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속한 가정들 위에 복을 주시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아멘. 저들의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자녀 손들에게 잘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한 심령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제사, 무교절 제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치셨고 오늘 단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유월절 제사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36절까지는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이제 실행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22절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 여긴 통과, 넘어간다. 거기서 이제 6월절 패스 오버 내가 유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죽음이 대속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의미는 니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대신 속하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당연하죠.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을 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 의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 핵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유일무이한 그 길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시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게 핵심입니다. 6월절 제사에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왜 그렇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를 자손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의 교육이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뭐 가장 요즘 대한민국에서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주제예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홍범도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 가르치진 않으니까. 전해주진 않으니까. 인류 초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본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알려줬을 거라고.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난 아이들에게 알려줬겠지.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갔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좀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왔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가 바뀌었잖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막 정복 전쟁할 때 이제 또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말 같지도 않은 거를 2세대가 한 거 아니야? 그럼 여호수아를 따라가지고 야, 한 바퀴씩 돌아, 두 바퀴 돌아, 이걸 했어. 그래서 그걸 눈으로 봤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어. 경험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 이제 정복 전쟁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한 말이 뭐요? 너와 네 자손들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하기는 그게 보였겠지. 여호수아 눈에 이것들 한 번에 조금 가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우상을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근데 너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래.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택하래. 아니나 달러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사사기 2장에 벌써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몇 세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예요? 기독교에? 몇 세대 안 가서 하나님이 누구요? 몇 세대 안 가서 예지비언 게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손이 이거를 영원히 지키게끔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요즘 아이들, 젊은 애들 홍범도 누군지 몰라요. 조금 더 가면 이순신도 누군지 모를 거야. 저 동상, 광화문에 있는 동상 저거 보면서 저거 누구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도 왔고 곧 올 거야.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역사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이, 홍범도 장군 같은 이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근데 이거를 몰라.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전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성경은 보면은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나를 잊지 말아라. 너네들 이거 한 거를 자식들에게 꼭 알려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알고 있는 교회, 아버지 세대가 알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 주의 종을 섬기는 방법,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는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진 않으니 가르치지 않는 사람의 잘못이겠죠. 첫 번째는.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인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구나. 교회 오면은 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저 뒤에 있는 문을.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저기 뭐에 교회 문 여는 키가 어디 있죠? 저 뒤에 있잖아요. 우리 오른손. 그러면 잠겨 있으면 본인이 가서 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목사님 저 뒤에 문이 잠겼어요. 나한테 왜 말을 하는 거지? 본인이 가서 열면 되잖아. 그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가. 나무를 열으라는 거지.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 여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항상 정리하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나 봐. 응?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부모 세대, 아비 세대의 문제예요. 결국은. 왜? 아이들은 몰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몰라.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 세상에서 가리키는 건 뭐야? 욜로. 야,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지. 이런 것만 그냥 미디어에서 나오고 그냥 자극적인 것만 나오고 그냥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에? 드라마도 말이야, 막장 드라마 아니면 재미가 없고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남자를 데리고 올까 봐 걱정했다고 웃기는 말로 막 그러더라고. 그런 시대,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해야 될 시대가 된 거죠. 자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 뒤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그걸 계속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배려를 하셔요. 여기서도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켜라. 이게 뭔 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 몇 년? 광야 생활 몇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럼 광야 생활에서 양 잡고 이 절기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을 유예를 시키네. 하나님이 배려가 있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배려가 있으시다. 광야에서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사 양도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광야는 말 그대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지키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배려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아니, 광복절이 뭔 날이에요? 3.1절이 뭔 날이에요? 현충일은 무슨 날이에요? 설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자식들은 모르지. 태어난 자식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후에 다음 세대가 너희들에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 책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해? 교회 봉사, 충성 제대로 안 해? 그럼 부모 책임. 따지고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책임이,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사님, 세계 선교사님,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만날 거예요? 내 자식부터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게 하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또는 끝일 수도 있어요. 땅 끝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땅 끝의 의미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가 낳은 내 새끼일 수 있다. 그래서 선교는 더 이상 이제는 에어리아 개념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아비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이게 진정한 선교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실행됩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 자식부터 바로의 장자, 장남,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이건 뭐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자식부터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풍습이 비슷하다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장남, 문면초 성도님 장남이세요? 예. 장남이시구나. 네, 장남이시니까 아마 본인이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장자를 특별히 좀 우대하셨다 이런 게 있었나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 손에 장자가 없으면 그 밑에 손주에서도 아들을 특별히 더 우대하는, 아무튼 그 직계의 아들들을 남아선호 사상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을 굉장히 더 우대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죠.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게 왜냐하면 그 가문, 그 집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은 그 집을 대표하는 거야. 그게 있어. 그런데 장남이 죽었네? 그러니까 다 죽는 거라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대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 축복하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이미 지나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됐네요. 바로 왕이 일개 모세한테, 종한테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신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이 모세한테 자기를 축복해 달래. 신이 됐네. 그냥 모세가 신이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자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장남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됐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었어.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 이래 좀 제발 우리 곁에서 이제 떠나라.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히 그 땅에서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왜 이 개역 개정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효모를 넣기 전에 효모를 넣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아니 여러분, 반죽을 했으면은 무슨 보자기에 싸든지 뭐 어디에 담아야 되잖아요. 옷에 쌌다는 말은 뭐예요?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보자기를 찾아가지고 뭐
보자기에 싸서 뭐 이렇게 포장하고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옷에다가 그냥 보이는 대로 싸가지고 급박했던 거지. 그만큼 급한 거예요. 빨리 나가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약간 웃기는 얘기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종들이 주인한테 야, 돈 내놔, 옷도 내놔, 이걸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취했다라고 번역을 한 이 히브리어 원문의 오리지널 단어는 의미는 약탈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취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그랬는데 원문 그대로를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약탈했다, 빼앗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재물과 옷가지와 이런 것들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뭐 제대로 보수나 받았겠어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약탈의 의미, 즉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과 하나님과 바로와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애굽의 사람들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거죠.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뭐가?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 거야, 전쟁에서. 그래서 그들의 물품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전리품의 성격,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떠냐? 왕따 당하고, 보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보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래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왜 제 삶은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조직에서 자기가 지금 굉장하게 욕을 먹고 있고 그 조직에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장과 그 밑에 1인자, 2인자, 넘버 2와 넘버 1의 관계가 안 좋대. 예를 들어 사장과 전무의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이제 직속은 전무 밑에 있는데 사장이 뭔가를 얘기를 했어.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전무가 알았네? 그러니까 너는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니?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근데 그 사장하고 전무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대. 제가 얘기를 한 30분 통화했나 40분 통화했나, 그냥 사실대로 팩트만 얘기를 해라. 그러다가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 어제인가 그제 말씀대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너는 그냥 보기만 하고, 네가 어차피 뭐 너는 가만히 있어. 하여튼 그리고 끝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전리품을, 결국에는 승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안 살잖아요. 면류관은 없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취하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자기가 할 거 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할 건 없어요. 그걸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이미 받을 걸 네가 다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산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을 하시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구별됨, 성별됨, 카도시, 코데시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청년들에게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구별할 테니 너희들도 나를 구별해라.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구별해서 챙겨줄 테니 너도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해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라. 근데 그렇게 구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구별 안 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이 말씀 가운데 3번 반복하는 우리 눈에 띄는 게 있는데, 29절 밤중에, 30절 그 밤에, 31절 밤에. 여러분, 밤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쳤어요. 즉 밤에는 멸하셨어요. 새벽에는 구원하셨어요. 새벽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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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죽음의 사자가 멸해요. 이걸 성경은 문학적으로 아주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낮에 속한 자녀, 말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속한 자,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 밤에 속하잖아요. 죽음밖에 없어요. 밤에는, 밤중에. 그런 거를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금방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믿은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새벽 예배는 왜 해야 되는 건지, 11조는 왜 해야 되는 건지, 감사 예물은 왜 구별해야 되는 건지, 주일은 왜 구별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가르치는 새벽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는 대부분 부모 책임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의 성품이 그렇게 된 거,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잡아줘야 될 거 잡아주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초다를 칠 거 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부모 책임. 누구 책임? 사실 그래서 지금 다 컸어. 이미 좀 늦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본속들, 가족들, 가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믿음과 신앙을 상속시키는 그렇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하신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내 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거를 가르쳐라 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상속시키는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아버지의 집 교회가 문을 닫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전하는 이가 이제 없어지고 아버지 그러한 때가 곧 올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상속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또 잘 가르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몸된 속한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